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410면에 있습니다. 410면쯤에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전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14절에 둘째 하가 지나갔습니다. 둘째 화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었던 4명의 천사가 마병을 이끌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제 세 번째 화가 내릴 텐데 이번에는 어떤 화가 미칠까요? 15절을 보시면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죠. 이 음성은 앞으로 일어날 최종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인간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한 반역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 세상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불순종으로 이끌려고 하지만 하나님도 차근차근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고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들려지는 이 하늘의 음성,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이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16절에 이 하늘의 비전을 들은 24장로가 그들의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려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도다.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상은 수많은 왕들이 위대한 왕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왕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영웅적인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잊혀지고 없어졌죠. 세상 일은 다 그렇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계시록에서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끝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수많은 옛적 수많은 문명들이 흥망성쇠에 거듭할 때도 계셨고, 로마라는 강력한 국가가 지금처럼 세력을 펼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으며,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존재하는 분이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도 하셔서 모든 일을 당신의 의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이 세계의 유일한 왕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시대, 우리의 공간에서 매우 단편적인 것만 보지만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었고,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만이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들은 이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어떤 왕이 자기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따라 어떤 사람을 옳다고, 그 어떤 사람을 잘못됐다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의 눈에 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나라는 그 나라의 평안이 올 것이고, 이 판단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왕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장로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시며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이 해야 할 일을 하십니다. 선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판단을 유보하실 수도 있지만 최종적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해서 이 세상에서 평안을 주었다고 해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지를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큰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바울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부르심을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이 상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께 자신의 가분한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7번째 나팔을 불 때 뭔가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 긴장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19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위엄을 드러낼 뿐 직접적인 재앙은 아닙니다. 더 이상 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한다는 뜻인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집중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언약궤를 그 안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를 보이신다는 뜻은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인 것이죠. 미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살아나기가 버겁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그런데 고난까지 받는다면 더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죠. 유명한 파스칼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뭔가 내일에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한 사람은 내일 결혼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사람 중 누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내일 결혼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한과 그 시대에 핍박받는 자들에게 이 한 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시며 조금만 더 견디라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희망을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단지 미래의 전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그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우리 한번 삼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과 건세자들이 교회를 핍박해도 결국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현실의 고난에, 현실의 비웃음에, 현실의 실망감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